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남다른 애정과 마음이 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에게 참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목회자로 맞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약점을 들여다보면 목회자로 맞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외모부터가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비호감입니다. 그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키가 매우 작다, 약 155cm 정도로 아주 키가 작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에, 눈썹은 일자 눈썹으로 양쪽이 딱 맞다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작으면서 다리가 또 안짱다리입니다. 그리고 체격이 아주 왜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멸치라고 보면 됩니다. 멸치. 여러분,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안짱다리에 멸치에, 여러분 이런 분 만약에 담임 목회자 청빙 공고해서 이력서 면접 보러 오면 뽑아주겠습니까? 1차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설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웅변가라기보다는 글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1년 6개월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한 D학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바울의 설교를 1년 6개월 동안 듣고 난 이들의 평가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을지 모르나 말은 시원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글은 그럴듯하게 쓰는데 이 글을 설교로 하면 영 시원치 않은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교인들이 바울이 설교하고 한 3, 4분 지나면 다 졸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점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정통성. 바울이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서신서 첫 부분에 항상 언급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늘 끼워 넣지만 사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의 조건이 있는데 아무나 내가 사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 바울이 예수님과 공생에 하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2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할 것. 그리고 3번째는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할 것. 이것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단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단 하루도, 아니 점심 한 그릇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로 볼 수 있는 정통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그렇죠. 설교도 그렇죠. 신학교도 어디 나왔는지 자기는 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집에 생기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먼저 바울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 겁니다.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참 좋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서슴없이 판단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수근수근합니다. 완전히 마음이 틀어지고 멀어지고 교회가 술렁거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과 위기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큰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울에게 없던 문제가 더 부각되어서 더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부터 쭉 봐왔던 얼굴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바울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졌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되어졌던 은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뜨거움이 식어지게 되었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옹졸해지고 섭섭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슨해질 때 교회가 큰 시험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온 연단과 시험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은혜가 약해질 때, 성령의 뜨거움이 사그라질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꼭 면역력 같습니다. 면역력만 있으면 웬만한 질병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 염증 눌러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 아픈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면역력입니다. 은혜가 넉넉하게 만들고, 은혜가 이해하게 만들고, 은혜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있으면 시험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넉넉하게 모든 상황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의 자리가 불편하게 다가온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삶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겁니다. 문제는 삶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외모, 설교, 정통성,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1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바울의 약점이 무엇인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바울의 약점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것하고 정확히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안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도 밝은 그 빛 앞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밝은 빛에 각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이게 눈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다.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부류는 육체의 가시를 안질보다는 간질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 어떤 질병입니까? 뇌질환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이 바로 간질입니다. 이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이 육체의 가시가 힘이 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면 가시고 안질이면 안질이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통증으로 온 방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이 고통을 당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얼마나 찔러대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아픔의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줄 때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본문만 놓고 보면 3번 간구했다 해서 3번만 기도한 것 같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약점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약점을 아픔과 괴로움으로 끝내지 않고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비관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점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접촉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이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약점이 접촉점이 될 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점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약점이 강함이 되느냐? 누가 봐도 약점은 아픔의 자리고 결핍의 자리고 상처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약함의 자리에 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약점이 찌르는 가시가 될 때마다 약점을 하나님을 구하는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점이 찌르는 가시가 될 때마다 바울은 약점을 하나님을 구하는 접촉점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접촉점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그 접촉점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울을 덮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제 바울을 모자란 사람이라, 약한 사람이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울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이 땅을 보는 시선은 희미하지만 바울은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약점으로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약점이 접촉점이 될 때 온 땅을 충만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가들이 가끔 잘하는 이야기가, 이 별 이야기 하니까 상처가 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약점이 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점이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약점이 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약점은 비로소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 서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 봐도 비호감이고, 설교도 영 시원찮고, 그리고 그 정통성에 있어서 좋은 신학교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약했으면 그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프고 힘든 약점이 가장 강함을 입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약한 자리에서 강함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접촉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약점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약점은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있는 이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지만 남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재활을 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건강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에서 멀어진 남편과 자녀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늦어지는 자녀의 결혼일 수 있고 자꾸만 막히는 자녀의 취업의 문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가장 아프게 찌르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주는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을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아프면 아픈 만큼, 힘들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의 접촉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접촉점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약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시고 약점을 통해 우리를 오랫동안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